네, 오늘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으로 증명하는 부활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부활의 소망.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라는 질문에 아마 다들 어렵지 않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이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쉽게 그렇다라고 대답을 못하겠죠. 그러나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으셨다가 다시 여러분들의 몸이 살아날 줄 믿으십니까? 네, 우리 다 그렇게 믿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면 나눌수록 굉장히 신기한 교회였다. 온갖 문제들의 백화점 같은 그런 교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잘났다고 그렇게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라고 싸웠다가, 근데 성령의 은사를 서로 자랑하기 바쁜데 그 와중에 또 부활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그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서 부활이 있다, 부활의 소망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의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오늘날에도 위치한 지역이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고린도가 오늘날에도 있는데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굉장히 깊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의 중심 사상 중 하나는 이거예요.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네.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사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악한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그 선한 영혼은 본래의 그 영원한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선한데 이 선한 영혼이 지금 이 삶을, 육체에 갇혀서 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네. 이 삶 자체가 지옥인데 그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다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이 감옥 같은 지옥에서 벗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에 육체가 부활해버리면 다시 지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상에서는 육체가 다시 부활하면 끔찍한 일인 겁니다. 그러면 그 영향을 깊이 받고 있었던 일부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동일한 생각을 한 것이죠. 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은 없어. 부활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40여일 동안 우리와 함께 있다가 가셨는데, 그때의 예수님의 부활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의미인 것이지
죽은 자가 다시 몸으로 살아나는 일은 없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가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을까봐 같이 음식도 잡수시고 도마 불러서 너 손가락을 내 손에다가 넣어보라, 내 옆구리를 찔러보라, 그렇게 말씀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주장은 복음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가 가진 신앙을 밑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다시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다면 죽은 자도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혹시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을까봐 이미 주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여러 장면에서 증명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다 헛것이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다가 죽었는데 다시 부활이 안 돼요. 설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데 부활의 소망이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믿음이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채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 사도들도 다 거짓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셨다. 근데 우리가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어 라고 증언했는데 그 증언이 다 거짓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생깁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로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도 하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체가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아멘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부활의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부활의 소망을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가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마지막인 사람인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 두 손에 움켜진 것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우리가 죽음을 인생의 끝인 것처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서울에 사시는데 용하다는 그 한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그분들을 만나러 영암이라는 곳까지 가셨더라고요. 영암이라는 곳에 가면 정말 약을 잘 짓는 분이 계시대요. 진단도 잘 하시고요. 그런데 월요일에
내려가셨는데 월요일에 내려가자마자 가서 진맥을 짚고 약을 짓고 하기엔 너무 피곤하시니까 화요일 날 갈까 하다가 아유 화요일에는 또 올라가기 바쁘니까 오늘 온 김에 빨리 가야 되겠다 해서 가셨대요. 가셨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셨다가 전화를 드리니까 아 예 하더니 한 2시간을 기다려서 이거 뭐죠? 이거 밭에서 경운기를 얻어 타고 오셨더래요. 그래서 이제 진맥을 짚고 그러고 이제 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아침에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목욕탕에서. 네, 목욕탕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식장에 있다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 못 오실 거였는데 그날은 아직 빈소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 오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로부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니 그 한의사 선생님은 무슨 사명감에 약을 지으러 오셨을까요? 아내가 죽었는데 무슨 사명감에 오셨을까요? 그랬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시래요. 그 한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제가 또 오늘 말씀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야, 부활의 소망이 없었더라면 가능했을까? 저희 아버지도 그런 말씀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아내가 죽었는데 저렇게 차분하실 수 있을까? 예.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진짜로 우리가 삶으로 부활의 소망을 증명하면서 사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세상의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는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부활은 없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분명히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그러진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삶으로는 증명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혹시 부활 없는 자처럼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